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즘 갑자기 또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연일 그 확진자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한순간의 방심이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쁜 안식일 맞이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의 용기를 얻으시고 또 새 힘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라는 총 주제로 로마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 특권과 사명은 같이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상황을 만들었었지요. 경험이 없는 한 사람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요트를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라면 요트를 조종해 본 경험이 없는 친구가 몰겠다는 그 요트에 올라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그 제안을 수락하고 승선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배에 올라타자 그 친구는 돛대에서 돛을 3분의 1 정도만 올린 채 폼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벌써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요트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건데 왜 이 친구가 돛을 완전히 올리지 않나 이렇게 궁금해할 거예요. 그 친구는 돛을 그렇게 올리고는 오른쪽, 왼쪽, 앞, 뒤를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합니다. 드디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이봐 친구, 돛을 올리고 돛을 이용하지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는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건 아니야. 야, 근데 이 요트는 바람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배가 아니냐? 그랬더니 친구가 말해요. 그럴 수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이 배를 움직여 볼 거야.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배를 하늘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숨을 헐떡이며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교인들이 신앙하면서 숨차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 날씨가 안 좋아지더니 갑판에 기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요트는 이내 이리저리 흔들거려요. 조금 있으니까 바람이 거세집니다. 파도가 높게 일어서 요트는 사정없이 튕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리칩니다. 야, 위험해서 안 되겠다. 닻을 내리자. 그런데 그 친구는 닻을 어디에다 내려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먼저 닻을 잡고는 그것을 뱃머리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얘들아, 걱정 마. 이제 곧 배가 안정될 거야. 물론 그렇게 될 리는 없지요. 배는 계속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친구가 그 닻을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부분에 올려놓으며 소리칩니다. 이제는 문제 없을 거야. 우리는 이제 안전해. 그러나 배는 여전히 튕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닻을 돛대 위에 걸어놓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여러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닻을 바다 깊숙이 던지며 소리칩니다. 이야, 이건 배에 놓는 게 아니라 배
바깥에 던져야 하는 거야. 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속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명상법에 따라 명상을 잘 하면, 또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오면, 또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를 갖거나 자기 암시를 하면 자기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에다 닻을 내립니다.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몫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구원할 능력이 있는 이름은 하늘 아래 하나뿐인데 그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신앙 깊은 가문 출신이라도, 또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더라도, 우리의 몸에 할례와 같은 문신이 있더라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근원이 우리의 바깥, 즉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닻을, 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렇지 않으면 죄의 폭풍이 불 때 쓸려갈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오늘 3장 말씀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3장의 말씀이 2장의 연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2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울은 2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지적했어요. 또 양심적으로 산다는 사람의 죄도 지적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을 받기만 하면 뭐하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며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에게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머리 잘 돌아가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듣고 내가 왜 죄인이냐라며 항변할 것을 내다보고는 일종의 가상 변론을 전개하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니다. 먼저 유대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 예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율법과 할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왜 바울 당신은 우리가 받은 특권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는 것 이 자체가 구원의 어떤 특별한 프리미엄이, 이점이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 율법과 할례에 묶여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로 항변할지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비록 불법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해 줍니다. 2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것은 여행을 떠날 때 지도를 들고 가는 사람과 지도 없이 가는 사람의 차이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점은 이 지도와 같은 말씀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지도를 가졌으니까 방향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목적지에 안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지요. 네, 문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이 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의미상 이런 말씀을 덧붙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받은 특별한 위치, 특별한 축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 것은 놀라운 특권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007 하면 이 단번에 제임스 본드의 007 영화가 떠올라요. 영국의 비밀 첩보원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이지요. 196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4편의 007 시리즈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영화 사상 최장수 시리즈 영화예요. 그 안에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온갖 첨단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시계, 구두, 안경, 라이터, 만년필, 우산, 하여튼 뭐든지 제임스 본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지품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로 유용한 비밀 병기들이에요.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웬만한 폭격에도 끄떡 없을 정도로 특별하게 제작된 방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는 필요할 때면 기관총이 튀어나오고 미사일이 발사되고 가끔 바닷속을 질주하기도 합니다. 수륙 양용 특수자동차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에게는 여러 이름과 신분으로 변장할 수 있는 여권이 제공되어서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코드네임 007, 007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007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진 것일까요? 네, 그가 이루어야 할 특별한 사명 때문입니다. 그는 비밀리에 적국의 방해 세력을 제거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했어요. 이 모든 특권은 바로 그 사명을 이루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007이 이런 특수 무기들을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비싼 가격으로 내다 팔면서 수익이나 챙기고 있다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는 곧바로 소환되어 모든 특권이 박탈되고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왜요? 국가를 위해 사용해야 할 특권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이 사사로이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특권은 사명을 위한 것이지 자랑하며 폼이나 잡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민족입니다. 또 그 증표로 할례도 받았어요.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선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의 빛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특권에 대한 자부심은 가졌지만 이것을 사명과 연결시키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변론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이 백성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일방적으로 깨신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약속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그들을 버리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 사람은 거짓되고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일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로 시편 51장 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4절 후반이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때 회개하며 써내려간 기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 고대 세계에는 왕이 부인을 열어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리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렇게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단으로부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를 전해 듣습니다. 아마 그때 다윗은 속으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걸 아실 텐데 또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정도의 흠쯤은 눈 감아 주실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셨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지적한 것이 옳은 것이었다고 인정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자 유대인이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좋소. 당신 말을 들으니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 화를 내시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의롭게 보일 텐데 우리를 죄인 취급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공로상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5절의 질문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이것은 또 이런 논리와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공로자다. 그러니 그가 심판을 받는 건 부당하고 오히려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는 궤변 아닙니까? 네, 자신 어떻게든 정당하려고 억지를 쓰는 것이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영악스러운 변명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집이 막 탔죠. 경찰이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소방관을 영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영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부당한 주장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런 모든 궤변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걸 알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다시 죄를 사랑하며 그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서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처럼 여겨져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의 죄를 이렇게 날카롭게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 우리 중에 아직도 유대인과 같은 죄를 범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계속 자신을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하고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고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즉시 회개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새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유대인의 죄가 바로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크리스찬들이 갖지 못한 보배로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예언이 성취되어 세상에 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사적 책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숙명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우린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러 교파나 교단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특별한 존재 이유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역사적, 예언적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물론 특권이지요.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권에 따른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엄청난 축복, 놀라운 특권을 가진 만큼 이 위대한 사명을 인식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특권에 따른 사명을 잘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명상해야 할 질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특권과 사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